오늘 설교 주제는 제 경건한 삶을 지켜내면서 살기 바란다는 뜻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거룩한 삶 이렇게 말해도 같은 말입니다. 먼저 잠언 27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입맞춤은 좋겠죠. 원수의 짓거리니까요. 그런 것은. 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함에서 말미암은 것인데 그 충고 들으면은 써요. 아프고. 하지만 그게 나에게는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시하거나 없애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견해,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해도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다시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거룩한 삶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생 코치는 의뢰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인생 코치입니다. 삶의 질을 높여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삶의 코치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의 코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들을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치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삶의 질까지도 우리가 향상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보다 나은 길로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으면 그리 가십시오. 하지만은 하나님의 길보다 더 좋은 길, 더 나은 길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시도했다가 처참하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안 가는 그것이 바로 실패가 됐고 그게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선두로 많은 사람이 이런 어리석은 일을 자꾸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 더 좋은 길, 이게 보이니까 더 좋거든요. 좁은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넓은 길이 보기에는 너무 좋거든요. 다 그리 가는 거죠. 그래서 코치로서 우리는 그 가르칠 뿐만 아니라 경고해서 바로잡아 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방치하는 것은 사람들이 슬픔과 파멸의 길을 계속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이유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첫 부분에서 그는 능력을 주는 은혜와 우리의 새로운 본성을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의 결합으로 신자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와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이렇게 결부가 되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즉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해로운 길을 멀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삶을 규정하는 명령들을 이제부터 나열합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성경의 명령들처럼 부담스럽거나 불가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이제는 가졌기 때문에 지킬 수 있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그 기대되는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그의 남은 명령들을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 18절 세 개의 절을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 또한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 말라고. 거듭말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명령들은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세상과 부정한 관계를 갖지 말고 예수님의 명백한 임재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지켜야 하는 명령들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 머문다면 이런 것들은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악한 행위들을 다시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다음은 앞에서 논의했던 것들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분노가 당신을 지배하게 함으로써 죄를 짓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모욕을 주는 말이나 폭력적인 말을 하지 말라. 앞설교에서 나왔던 겁니다. 나머지 명령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행하지 말라. 불결해하지 말라. 불결해지지 말라. 탐욕을 품지 말라. 음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걸 다 지켜내라는 겁니다. 이걸 지키는 삶이 거룩한 삶이요, 다른 말로는 경건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가 다 은혜의 메시지이며 복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명령이나 금지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은혜의 메시지에서 은혜의 메시지가 분명한데 거기에 이 목록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신약성경 27권 중 단 한 권에서 뽑은 목록일 뿐이에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깊은 은혜의 계시를 받은 바울사도가 그 목록을 작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명령을 무시할 것입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인가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 음행하지 말라. 우리의 새로운 목록에서 첫 번째 항목은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간음하거나 동성애에 가담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성행위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동거하는 커플들을 너무나 자주 보았다. 이것은 드문 경우가 아니다. 이들 중 많은 이가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고 거리낌 없이 신앙을 고백하며 종종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열광을 한다. 죄책감이나 후회나 슬픔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은 단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거하는 게 잘못이라고 믿지 않는다. 왜 그럴까? 아마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의 메시지처럼 경건하고 순결한 삶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교회에서 듣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의 목사들이 전하는 주일 설교는 희망과 용기를 주지만 대립하거나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 그들은 거룩한 삶의 훈련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동거, 혼전, 성관계, 동성 간의 결합이 허용되고 있고 심지어 옳고 좋은 생각이라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주의자로서 우리의 성경 지식은 매우 피상적인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많은 이들이 우리 문화의 사상들을 그냥 받아들였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왜 같이 살면 안 되는가? 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이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어떤가? 이것 또한 걷잡을 수 없이 횡행하지만 교회와 관계없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한 선교단체의 부서장을 맡아왔던 한 여성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게 됐다. 그녀는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져 있었고 그들은 결혼 계획을 세웠다. 나는 그들의 약혼 사진과 다른 친밀한 순간들을 담은 사진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과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타락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이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말했다. 너희는 창조주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서로를 위해 지어주신 것을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남자와 여자의 유기적인 연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아서 그분의 작품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동성과 결혼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결혼이 남자와 여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왜 이 여성은 자기가 하나님의 제도를 모독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설교단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회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서 멀어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죄악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무엇이 참으로 선하고 악한 것인지를 제한된 지식 정도로만 알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자기 본성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행할 뿐입니다. 정말 큰 문제는 세상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을 신자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통계상으로 동성애와 동성 간의 결혼을 지지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어떤 말을 함으로써 동성애를 부추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동성애를 부추기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에스겔서 3장 20절입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지 않았다. 내가 핏값을 너한테 찾겠다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은 목회자들한테 찾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자 즉 의인에게 경고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자들의 죄에 대해 경고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시대에 어떻게 사역자의 손에서 핏값을 찾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의 목사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목사가 이 문제에 대해 나에게 반박했다. 그는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구약시대의 얘기지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사도행전 20장을 펴서 26절에서 27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음 그 목사가 내게 읽어준 말씀이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깨끗하니까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목사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전에도 읽었지만 이 부분을 보지 못했어요. 대화를 마칠 때 그는 목사님을 비난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했다. 그가 솔직하게 말해주어서 고마웠다. 다시 한번 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다.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의 지도자들에게 전한 말씀이었지만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다. 오직 희망을 주는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전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우리 교인들은 세상이 선하다고 간주하는 것에 이끌릴 것이며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아이처럼 어리석은 잘못을 범할 것이다. 결론은 그들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다. 나는 어느 목사가 대형교회의 홈페이지에서 방송사역을 하는 동안 자신이 동성애자였다고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을 숨기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다고 했고 이런 삶을 사는 다른 이들이 계속 정죄받고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는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를 드러내는 성경 구절들을 모두 나열하며 반박했다. 그리고 대담하게 시청자들 향해 이렇게 말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탁월했지만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형편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성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약화시켜버렸다. 그 목사는 계속해서 바울이 로마서의 첫 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 동성애에 빠지게 된다는 뜻을 넌지시 나타낸 것이 잘못이었다고 설명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7절 읽어보십시오. 이 목사의 말에 따르면 바울의 말은 사실일 수가 없었다. 그가 조사한 결과로는 미국 예배 인도자들의 절반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이다. 어떤 조사에서 이런 수치가 나온 건지 궁금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청중들로부터 몇 번이나 기립박수가 나오는지 세어보았다. 그 목사의 왜곡된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로마서 1장을 읽어보아라. 내가 발견한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32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 사역자는 동성애를 부끄러운 일이라고 선언하는 성경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적인 행위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동물들도 동성끼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인간들은 동물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눈감아 주시고 용인해 주시고 심지어 격려하신다고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이런 정욕과 죄악된 삶에 굴복하려는 충동과 싸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목사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목사의 발언은 그들의 내적인 목소리를 잠재울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심판을 자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와 같이 행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말에 기립박수를 친 그의 교인들은 어떠할까요? AMP 성경 로마서 1장 32절에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박수 쳐주는 모든 이가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9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로운 다른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이 방종한 성적 행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향하는 것엔 모든 것이 다 독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성적인 죄에 대해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사람들은 무엇이 경건한 행동인지 인지하지 못할 것이고 악한 자에게 기만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불결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갖 외설물과 음란한 생각을 멀리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기자는 101편 3절에서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은 육신의 욕망에 호소하기 때문에 짧은 자극과 만족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배우자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결국 음란물은 우리 배우자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음란물이 불꽃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도화선에 불을 붙여 결국 혼란과 죄책감과 수치심, 불안감을 폭발시킬 것입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최근까지도 음란 사이트가 온라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였다. 지금은 소셜미디어 사이트가 앞질렀지만 웹사이트 중 10분의 1 이상이 음란 사이트다. 4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정기적으로 이들 사이트를 방문하여 애초 28,258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음란물을 보고 있다. 매초마다 28,258명이 음란물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들도 5명 중 1명가량은 매주 온라인으로 음란물을 본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자유에 관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멈출 수 없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남자와 여자 둘 다 오프라인으로는 잡지나 야한 책 같은 것들을 욕구를 충족시킨다. 후자는 특히 여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다. 잡지나 포르노 책 같은 것들입니다. 교회는 어떤가? 크리스천체니티 투데이의 GS 목사들에게 질문조사를 했는데 과거에 음란 사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5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들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다른 통계 자료는 모든 복음주의자 남성들 중에 50%가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CNN의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그리스도인 남성의 70%가 그 문제와 싸우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된다. 참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지금 사상 최고치에 이른 이 유행병에 대한 해답이 되었는가. 목사들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27살 때까지 음란물과 씨름했다. 내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시기도 그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나는 일단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을 하면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죄 짓는 건 계속되었고 심지어 더 심해졌다. 그것은 아내인 리사와 나 사이에 벽을 쌓았다. 나는 1984년 가을이 되어서야 자유를 얻었다. 그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의 중독에 대해 털어놓았고 그는 정말 단호하게 당장 중단하세요 라고 말했다. 그는 나를 강하게 꾸짖었다. 나는 그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 대신 내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을 불어넣어준 확고한 교훈과 경고를 받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는 자유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9개월 만에 나는 완전히 해방되었고 지금까지 그 자유 안에서 살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강력했다. 그것은 11살 때부터 음란물에 매어있던 한 남자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온전한 유익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 것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 만일 내가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매어 있을 것이다. 그 은혜는 거저받는 선물, 죄사함, 구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연적인 능력을 초월하여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다. 셋째, 탐욕을 품지 말라. 탐욕의 정의는 어떤 것에 대한, 특히 재물이나 권력이나 음식에 대한 강하고 이기적인 갈망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신자들이 복을 받고 성공하고 번성하도록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탐욕으로 왜곡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의 초점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기 위해 준비되는 것보다는 오로지 나 중심입니다.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탐욕은 탐심이며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품을 때 우리의 갈망과 열정, 욕구, 명예, 지위, 인기, 경제적인 욕망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두게 되는 것이 탐욕입니다. 신자의 삶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탐욕에 대해 말해주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람은 탐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고 가인, 고라 그리고 한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많은 이들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경고를 듣지 않아서 탐욕에 빠져들고 맙니다.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 경고를 하는 것은 오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만을 전해주는 입장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도록 도우려며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강하게 권면도 해야 된다는 것이 골로새서 1장 28절 참조하십시오. 미국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의 가르침을 즐겨 들었지만 부모님의 권면은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그러한 경고들이 내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우리 아버지가 전기 콘센트 안에 드라이버를 쑤셔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나에게 경고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호기심에 그렇게 했을 것이고 감전되어 죽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도 다 어렸을 때 그렇게 경고를 듣고 이렇게 커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이죠. 3년 동안 매일 밤낮으로 게다가 눈물 흘리면서 우리는 이런 정성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단지 격려하는 메시지만 전함으로써 청중들이 탐욕에서 멀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나는 예배에서 몇 년 동안 탐욕을 멀리하는 것에 관한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문제예요. 바울은 은혜를 전했지만 또한 에베소 교회와 우리를 향해 탐욕에 빠지지 말라고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야고보의 말을 들어봅니다. 야고보 4장 1절로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는 게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는 단지 성격이 까다롭고 뻣뻣하고 융통성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대신에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진리를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네 번째, 부적절한 말을 하지 말라. 다음은 어리석은 말이나 저속하고 음란한 농담이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와 같은 비디오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미국 또 목사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도자들이 무례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저속한 농담을 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말하는 것 때문에 당혹스러워하는 젊은 사역자들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왔다. 그 지도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자들과 사람들에게 이건 하늘나라 시민에게 합당한 행동이 아닙니다 라고 왜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참으로 갈수록 문제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 은혜가 가득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면 말에도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다섯 번째, 술 취하지 말랑입니다. 다음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맥주, 소주, 포도주, 다른 어떤 술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약물에도 적용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술은 유혹적입니다. 술은 계속 더 마시도록 우리를 쉽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고갈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제력이 없어지고 심장과 뇌의 자연적인 보호 기능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컴퓨터에서 방화벽을 제거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약해지면서 해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입니다. 본질적으로 술은 우리 뇌의 보안장치를 제거합니다. 우리가 멈춰할 때를 알 수 있고 또 안다고 해도 자기가 모르게 다른 사람들까지 술 취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목사가 그가 사는 도시의 한 레스토랑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최근에 회심한 그의 교인 중 한 사람이 마침 같은 레스토랑에 있었다. 그는 부유한 사업가였는데 구원받기 전에 술과 씨름했던 사람이다. 회심한 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상태였다. 그런데 자신의 목사가 레스토랑에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얼마 후에 이 사업가는 3일 동안 포금을 했다. 그 3일 동안 그는 사업상 매우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고 경제적으로 거의 모든 걸 잃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결혼 생활이 깨졌다는 것이다. 나중에 그에게 포금을 한 이유를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다. 저희 목사님이 술을 마시는 걸 보고 목사님이 마시니까 나도 마셔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전적으로 자기 본인의 책임이다. 하지만 그런 결과를 보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우리의 영향력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최근에 사람들 앞에서 자유롭게 술을 마시는 사역자들이 늘고 있다. 그들은 이 권리를 주장하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그 중 하나가 디모데전서 3장 3절이다. 거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들은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헬라어 단어로는 파로이노우이다. 파로이노우의 정의에는 이런 글이 포함되어 있다. 포도주와 관련하여 술에 취한
책임감 있고 절제 있게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을 남용하고 끊임없이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 항상 식탁 위에 술병을 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할 수 있으며 중독을 뜻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NLT 성경에서는 교회 지도자가 술고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전서 5장 23절이죠. 조언해 주었다. 디모데는 에베소 지도 목사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나시린의 서약처럼 교회 지도자가 술을 입에도 대지 말아야 했다면 바울이 목사인 디모데에게 아무리 치유 목적이라도 포도주를 쓰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논의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구절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사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술을 마시는 게 잘못이라면 예수님이 공적인 장소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구절들만 본다면 사람들 앞에서 술을 마신 목사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코올 중독이 널리 퍼져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거의 8만 8천 명이 술과 관련된 이유로 사망을 하고 알코올 중독은 예방할 수 있는 사망 요인 중 3위에 해당한다. 2007년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미국인 3명당 1명이 술에 관한 문제가 있거나 있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립알코올 남용 중독센터에 따르면 2012년에 18세 이상의 남녀 중 25%가 지난달에 포금한 적이 있다고 했다. 충격적인 사실이다. 겨우 한 달 동안 4명 중 1명이 포금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통계 자료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미국인들이 알코올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알코올 남용은 미국에만 퍼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 2012년 세계 사망자의 6% 약 330만 명이 알코올로 인해 사망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코올 남용은 조기 사망과 장애를 유발하는 5번째 위험 요인이다. 특히 15에 45세 사이의 사람들 중에는 첫 번째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에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논리를 한 단계 더 진척시키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는 것에 관한 바울의 명령을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연약한 형제가 실족한다면 다시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소량의 술을 마셔도 된다는 주장을 펼칠 수는 있다. 하지만 믿는 자로서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라면 알코올 중독에 빠지도록 부추기고 싶은가? 특히 그런 남용이 곳곳에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말이다. 만일 레스토랑에 술을 마시던 그 목사가 이 지혜를 따라 살았더라면 아마 그 사업가는 비극적인 3일간의 폭음을 면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다. 우리의 영적인 경주를 하고 있고 우리의 코치가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더 쉽게 우리를 괴롭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알코올 남용이 그중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파멸로 이끈 것을 왜 무서워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는가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우리가 왜 마음에
평안이나 긴장 해소를 위해서 인위적인 수단을 의존하려 하는가? 우리는 실제 경험이 아니라 명목상으로만 성령 충만하여 물질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가? 잘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섯째, 우리가 계속 빛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보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삶의 특징들입니다. 바울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을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를 한번 들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6, 7절, 10에서 12절, 15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이런 죄들을 변명하려 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매우 불행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고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사실 전쟁터에 있는데 마치 운동장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전쟁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 원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쉼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함으로써 원수가 패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계속 고귀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죄로 인해 왜곡되고 죽어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당신은 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한 본성을 당신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하거나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인의 가정에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